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시나요? 기쁘신가요? 기쁘신가요? 저는 1년 365일 예배 중에 제일 긴장되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의 의미를 알면 그 긴장함을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아침에 우리는 방금 전 인사 나눈 것 같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을 하곤 하죠. 그러나 이 고백은 단지 기념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나눈 이 짧은 한마디가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불편한 이야기지만은 드리고자 한다면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마냥 기뻐하는 날도 아니고 1년 중 돌아온 절기 예배라고 해서 그냥 기쁜 마음을 소유한 채 앉아서 있어서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아무 가치 없는 삶으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한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께서 일하신다는 현재형의 거룩한 사건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고난 중에도 복음이 멈추지 않고 세상의 장벽과 차별이 복음을 막지 못함을 믿는 것.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 됨을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고자 참 많은 고민했습니다. 본문 두 개를 잡고 고민하던 차에 오늘의 말씀을 다시금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사도행전 8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뻗어나갔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부활신앙은 멈추려 하려는 박해 속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퍼져나갔으며 그렇게 퍼져나간 복음은 당시 배제되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오히려 큰 기쁨까지 가져다주는 결과물을 낳았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참된 능력이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확장성을 보여주신다는 증거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주일, 달걀을 나누며 마냥 기뻐하는 주일로 기억하기보다는 오늘 예수님이 치열하게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시며 목숨으로 그 의미를 알려주신 그 부활의 참된 정신을 마음에 새겨나가 세상 속에서 진정한 믿음 안에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좀 더 살펴보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교의 모습, 영적인 모습으로 간직하기에는 참으로 큰 울림이 있는 순교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거룩한 사건은 당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 큰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돌로 찍어서 죽인다라는 것 혹시 상상해 보셨을까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거나 내 바로 옆에 있는 이가
그 일을 당한 것을 목격했다라면 어떠하셨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제 친구의 사망을 제 불과 20m 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오토바이를 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충격이 엄청났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채로 돌로 찍어 죽이는 광경은 아마 당시 대 사람들에게는 잊고 싶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죽음을 다시금 그들의 마음으로 호출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두려운 사건을 또 목격하였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스데반 집사 한 명의 죽음이 아니요, 지금 두려운 광경을 보게 되고 그 두려움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인물, 후에 사도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라는 자가 신앙 공동체를 이날부터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아주 잠깐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너무나도 세밀하게 핍박이었음을 짧은 구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죠. 그리하여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드디어 무너지는구나. 거봐,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데 저 처음 교회의 저 모습들 결국 저거밖에 안 되지. 예수님의 죽음은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 뿔뿔이 흩어진 모습이 생각되어지기에 충분한 사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숨고 회피한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무엇을 전하였다고요? 복음을 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은 부활의 능력, 부활신앙의 그 의미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잘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절망과 끝이 아니다. 사울의 박해는 멈춤이 아니라 도리어 확산이다. 그리고 시작이다. 또 흩어진 성도들은 살기 위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을 다하는 사명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마리아에서 복음 선포는 부활 메시지가 가진 포용의 확장성까지 드러내는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늘 설명했듯이 상종하지 못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보다도 더 가까워지기 어려운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도 그 연약하고 힘없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곳에도 무엇이 있었다? 바로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신앙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종종 고난 앞에서 움츠려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용기 있지 않아요.
솔직히 누군가에게 말하기에 부끄러운 내 자신이 더 크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움츠려 듭니다. 어떨 때 거절만 당하기만 해도. 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특정 집단을 바라보며 저들에게는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면 안 돼라고 인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종종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용하곤 합니다. 한번 제가 정리했더니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한 번쯤 아마 고백해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야. 그 사람들은 원래 안 믿는 사람이야. 원래 저런 사람들이니까 그냥 놔둬야 돼. 저들은 교회 와도 감당하기 힘들어. 오히려 그들이 오지 않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돼. 저런 삶을 소유한 이들은 결코 내가 살아가는 주님을 전도하면 안 돼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 말들을 혼자 되새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해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는 그러면 용기가 엄청날까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생전 안 하던 일을 한번 또 했어요. 뭐 했을까요? 목사니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 해야 된다고 동네 전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그냥 전도도 아니고 저 아파트 단지에 똑똑하고 축호 전도를 나가봤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용기를 내서 똑똑했더니 어머 어서 오세요 라는 것을 홀로 그냥 마냥 기대했었나 봐요. 똑똑했더니 누구세요? 예, 교회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참 아름다운 목소리로 저를 향해 얘기했어요. 야, 이 쌍놈의 새끼야. 꺼져. 아, 그런 거 안 해요. 조금 있다가는 웬일로 처음 들어봤어요.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누가 저를 신고했나 봐요. 그런 일을 겪으니 어디서 왔는데요? 어떤 집이 저에게 물었는데 함께 가는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시온교회에서 왔어요. 그래서 정말 창피한 모습이에요. 길에 나가서 열심히 일주일에 2번씩 많은 이들에게 전도 엽서 드리면서 하지만은 때로는 몸에 문신을 하거나 한눈에 봐도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으면 저도 모르게 움츠려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생각되어져요. 문득 그럴 때 조셉 베일리 선교사의 그가 말한 한 말이 기억났어요. 복음은 꽃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꽃은 아름다움 속에서 피지만 씨앗은 어두운 흙 속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십자가 사건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한 교회 박해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흑암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그 자리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터전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묻어나는 시작점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정신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의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땅을, 그 고난과 핍박과 아픔의 땅을 홀로 일구어 내셨고, 그것을 이어받은 부활신앙의 제자와 신앙 공동체는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가 그들을 꽃피우고 서서히 물들이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기쁨의 땅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실제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고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사건됨을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살아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며 우리의 일상이 바로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의미의 부활신앙을 간직한 참다운 부활신앙 정신에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 기쁨이 있어야 우리에게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니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이상한 거에 집착하죠. 제가 장담하는데요, 부활신앙에 정신이 없을수록 계란의 숫자만 늘어나요. 저는 저 계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고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부활신앙의 정신을 소유하면요, 계란에 의지하지 않게 될 거예요. 더 참다운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전 그런 것을 쫓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정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좀 더 어떠한 모습들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될지 나누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 나온 초기 공동체들 모습처럼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삶을 소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삶이요?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삶. 바꿔 말하면요,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든 복음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복음을 멈추게 하지 않도록 몸부림해야 된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부림 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절제시키고 스스로를 균형을 이루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마주하게 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요 자녀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박해, 외면, 무관심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흠뻑 빠졌던 드라마가 있었죠. 폭삭소가수다. 거기서 유명한 대사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이는 믿지 않는 자들도 아는 삶의 지혜예요. 살아가 보니 사라지더라. 신앙인은요, 이보다 좀 더 나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믿고 살았더니 상상도 못할 일들을 내가 감당하더라. 이는 진정한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생채기, 몸에 상처 한번 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다 나보셨을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어떤가요? 보셨어요? 이렇게 딱 찢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뭐라고, 주영아? 징그럽고 멋이 있어? 네. 아파요. 안 아픈 것 같은데 보면 더 아파요. 거기를 보면 어머 아파서 어쩌니 누가 얘기하죠? 어떻게 될까요? 더 아파요. 농담 아니에요. 해보세요. 계속 그거 만지고 막 계속 어쩌니 할수록 더 아파져요. 죽을 듯이 아파져요. 그러나 상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이 상처 너머의 회복의 자리를 바라보면요. 이 상처가 어떻게 되더라? 견뎌져요. 상처를 회피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아픔이 있는 줄 알면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할 때 그 고난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더욱이 그 길을 홀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고 주님이 나의 삶에 참여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요. 그 상처는 더 이상 내게 상처가 아니에요. 나에게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아픔을 극복하여 내가 감당 못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그 사건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차별과 경계를 넘는 삶. 차별과 경계를 넘는 삶을 소유하셔야 돼요. 쉬운 것 같죠? 안 쉬워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이들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냥 사람. 동의하시나요? 김명희 집사님 동의하시나요? 네. 정말요? 이 말은 이렇게도 질문될 수도 있어요. 이곳에 아직 초대하지 못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죠. 저문을 열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들어오면 어떠실 것 같아요? 타 종교인이 들어오면 어떠실까요? 이단 사이비, 동성연애자, 마약 중독자, 몸에 전신에 타투를 한 범법자, 어떠신가요? 말이 안 통하는 젊은 세대들 우르르 몰려와 우리가 귀하게 드린 이 예배 시간에 떠들면서 나도 알아요라고 하면 어떠실까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요, 부활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될,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눈에 그런 이들이 많이 보인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대상자들이요, 기도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다가오신가요? 내 뜻에 따르지 않았으니 누구에게는 몇 방울, 너는 나를 잘 따랐으니 너에게는 나의 보혈의 피를 듬뿍 주겠다라고 받아들이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자신을 죽인 자, 죽이지 않은 자 모두를 위해서 공평하게 피 흘려 주셨고, 그 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 또한 예수님의 피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이라면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차별의 대상이 아니요, 품어야 될 대상이며 기도할 대상이고, 내가 그를 위해 더 나아가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꼴드베이시 보기 싫은 일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내놓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의 정신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성장하다 보면 당연히 될 수 있음을 알려주죠. 그 증거가 사도행전 말씀 곳곳에 드러나요. 예수를 안다고 아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도망갔던 사도들이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순교하는 모습까지도 갖는 것은 그들이 부활 신앙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성장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혐오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차별과 경계를 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홀로 하기 힘드니 같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돕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이요? 복음의 통로된 삶. 축복의 사람 되라는 거예요. 5절에 나오는 빌립, 어떤 빌립인지 혹시 아실까요? 어떤 빌립? 사도 빌립일까요? 어떤 분들이 사도 빌립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나온 7 집사의 이름 중에 스데반 다음에 빌립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둘을 앞에다 놨을까요? 집사들 중에 그래도 몇 마디 묘사되어 있는 사람들을 앞에로 놓은 거예요. 5절의 빌립은요, 사도도 아니었고 사실 유명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과 함께 선출된 집사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는 그 핍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사마리아에 갔어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 같이. 거기서 기적과 회복의 사역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빌립이라는 일반,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인 것이죠. 지금부터 주님은요, 흩어진 자들, 무명의 사람, 연약한 이들을 사용하여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뿌리고 계셔요. 이것을 아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뱅이 그래서 만인 제사장을 든 거예요. 특별한 목회자만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하게 부활 신앙의 근거로 복음의 사명을 가짐이 모두 다 동일한 무게를 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바로 내가 부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스로 잘 다듬고 절제해 나가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각종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느라 분노의 마음을 참 젊은 시기에
많이 표출하고 살아갔던 인물이죠. 생각해보면 자존감도 낮은지라 늘 성질만 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의 일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깨달았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내가 선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삶을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부활 신앙이 내 안에 녹아 들어갈수록 그 은혜의 사건들의 분량이 날로 증폭함을 발견하곤 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 부활의 정신을 새긴 이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의 사람이에요. 내가 변하면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뭐라고요? 기쁨의 자리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죠. 본문 마지막 구절을 꼭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있겠어요? 그냥 살아나서 좋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분의 의식이 내 삶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배제가 포용으로 바뀔 때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에 증거되며 거룩한 사건의 자리는요, 곧 하나님 나라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배제에서 포용으로 옮겨가는 능력. 그게 바로 부활신앙의 본질되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믿고 부활신앙의 정신을 계승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도 흩어지고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도 멈출 수 없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조금 더 성장하여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되어서 이 부활의 날, 부활 절기에 세상에 참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죠. 반주 잠깐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활의 의미가 내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 의미가 시석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잘 녹아들어가길 원한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소유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한다 결단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주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날 마냥 주님이 살아나셨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의 정체를 알고 그 마음을 소유하여 그 의미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삶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조금 더 주 안에서 성장함으로 인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기에 우리가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그 생명의 선포들을 세상에 알려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사건의 중심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 되시는 하나님,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신앙의 정신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그 깨달아 알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헛되고 헛된 거에 집중되어져서 많은 것을 소비하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흔들림 없는 삶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주를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작고 초라한 나의 인생길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빛나는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나아가는 참된 기쁨을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진정된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진 그 예물은 우리의 공동체의 발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영양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손길이에 크나큰 은혜 더하셔서 그 삶 속에서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 아픔 속에서 길 잃고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기쁨들을 삶 속에서 나누고 나와 같은 이들을 발견해내므로 그들도 주의 곁으로 이끌어가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같이 온전한 예배로 찾아와 드리지 못하고 아픔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이 하늘의 감격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아픔 속에 주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하여서 오늘 이날만큼은 진정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신경 하시고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신경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부활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려드리시죠. 광고 전하겠습니다. 토요 모임에 대한 광고입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청소와 신앙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다 함께 꼭 기억하셔서 토요일 날 빠짐없이 나오셔서 우리 다 함께 주일 예배 준비를 하고 교제 시간도 나누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 모임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인 관계로 성금요 기도회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그 예배의 의미를 모르시고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이 적었습니다. 금요 모임의 시간도 하나의 우리의 중요한 예전 예배 이온이 우리 다 함께 꼭 참석하여 주셔서 주님에 대한 기쁨을 더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18일 금요 모임에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부활절 달걀을 나눕니다. 달걀 그냥 나누는 거 아닙니다. 저 달걀 하나하나에 부활신앙의 정신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며 소유하시고 넉넉하게 챙겨가셔서 오늘 말씀들을 조금은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